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쌍둥이를 뱃속에 베게 되죠. 그래서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얼마나 싸웠던지 너무 괴로웠나 봐요. 리브가가 그래서 하나님께 안 되겠다, 질문해 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의 태중에는 쌍둥이가 있구나. 그런데 둘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이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먼저 나온 자는 온몸이 털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아이는 이 에서의 발목을 꽉 붙들고 나와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됩니다. 이 에서라는 이름은요, 털복숭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칠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거칠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야만인이라는 뜻이죠. 야만스럽다. 그리고 또 야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빼앗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사기꾼이라는 거죠. 사기꾼. 그런데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자면 이거예요. 김야만, 김사기. 김야만, 김사기. 아니 어떻게 자기 애들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뭐 대충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김개똥이 뭐 이렇게 지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 에서의 이름은 그렇다 쳐요. 야곱, 사기꾼.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사기꾼이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신기하게 이 이름대로 또 커가요. 실제로 이 에서는 터프한 성격이 되어서 들에서 사냥을 하면서 그렇게 거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요, 조용한 성격으로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는 자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요,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요, 이 야곱이 붉은 죽을 만들어 놓고 이 에서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 야곱은 에서로부터 이 장자권, 이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에서는요,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팔아버렸죠. 야곱은 형의 이 장자권을 늘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이 배고플 만한 그 상황을 미리 알고 일부러 팥죽을 끓여서 준비를 해두고 냄새를 풍기는 그런 치밀한 작전을 펼쳤던 거죠. 참 비열합니다. 그의 이름과 같이 참 비열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아마도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 야곱이 지혜롭게 그것을 확고히 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확고히 하자. 지혜로운 자가 되자. 이런 식의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야곱의 행동은요, 지혜로운 행동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야곱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된다면요,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이 정광훈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도 용납되어야 돼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은 무슨 일이라도 상관없는 거죠. 또 신천지, 자기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상관없죠. 그럼 이런 것들도 다 용납되어야 돼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어떻든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야곱의 것으로 확정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팥죽으로 협상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던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가 주는 것인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미 답은 나왔겠죠? 한번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장자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일로 인해서 야곱이 이 장자권을 못 얻게 될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제로예요. 제로. 절대 없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 세계가,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야곱은 장자권을 얻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제정신이었다면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만일 이삭이 야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삭은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로 인정하고 그를 그렇게 키워갔어야 해요. 물론 에서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시켰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그냥 야곱을 편애할 것이 아니라 에서에 대한 그런 딱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에서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에서를 잘 지도하고 가르쳤어야만 해요. 하지만 이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를 믿음 가운데 키워내지 못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야곱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이렇게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했어야 마땅하죠. 성급하게 잔머리를 써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행동입니다. 본질적으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받는 것이지 야곱이 잔머리를 써서 팥죽 하나로 빼앗아 온 게 아니에요. 설령 에서가 판다고 한들 원래 에서에게 있었던 그 장자권이 팥죽 하나 때문에 야곱에게 넘어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장자권은 원래부터 야곱에게 주어져 있었고 결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어요. 원래 야곱에게 없는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야곱이 팥죽 하나로 뺏어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니까 그죠? 묵묵히 기다리고 형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줄 알았어야 해요. 야곱의 이런 행동, 이 팥죽 하나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 오려고 했었던 이 행동은요,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었을 때, 언약했었을 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었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한 채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낳아보려고 했었던 그 행동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행동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그 장자권에 대해서 기다리고 신뢰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고 꾀를 내어서 자기 것으로 그것을 확정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불안했던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팥죽 하나로 형에게서 그것을 맹세를 받아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배가 고팠다라고 하더라도 장자권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는 말았어야 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에서에게는 장자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런 상황으로 보아 이 에서는 자기에게 장자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장자권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에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령 그랬다 한들 그리고 또 팥죽 하나의 장자권이 오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에서가 알았다 한들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였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에서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요,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해요. 그러니까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동생아,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 건 사실이지만 장자권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우리가 기다려보자. 너가 정말로 이 팥죽 하나로 나에게 장자권을 사려고 한다면 내가 그깟 팥죽 먹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그냥 배고픈 채로 그냥 조금 기다리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모습이겠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배고픔에 눈이 돌아서 내가 지금 죽겠다. 그거 한 끼 먹는다고 뭐 죽겠어요? 내가 죽겠다 하면서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버렸죠. 결론적으로 이 장자권을 속여 빼앗는 이 사건 가운데에요, 제대로 된 인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그 한 명도, 이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바르게 반응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의문은, 아니 하나님은 왜 그러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장자로 선택을 하셨을까? 에서가 분명히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에서가 이 장자권을 가져가는 게 마땅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권을 굳이 에서에게 주지 않고 야곱에게 주셨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호탕하고 야곱보다는 덜 야비한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굉장히 야비하고 비열했지만 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고 좀 멍청했던 것뿐인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명분으로 보나,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명분으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분명히 야곱보다 에서가 장자권을 이어가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왜 그러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택하심이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함을 모르느냐?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택한 거다. 내 선택이다. 내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고 하니, 원래 장자였던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장자로 세우신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시지, 야곱이 어떠하기 때문에, 에서가 저러저러 하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에요, 조건에 따라 움직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 줬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내 기준에 따라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싫은 사람을 구분 짓기도 해요. 이거는요,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죠. 그죠? 내 기분, 내 감정, 나에게 잘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정말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결정을 짓죠. 이삭만 보더라도 그래요. 에서가 사냥해다 준 고기의 맛에 들어서 에서를 사랑하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야곱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리고 리브가도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랑했다라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사랑했다라고만 등장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더라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만큼 굉장히 선하고 너무나도 막 잘 순종하고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를 왜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레기 같은데,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더러운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더라도요, 우리보다 훨씬 착하고 훨씬 선하고 훨씬 성격 좋은 사람들이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게다가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보기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좀 더 나아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죄송하지만 그놈이에요. 그놈이에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조금 착해 보이는 놈이나 조금 나빠 보이는 놈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아서 택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야곱은 굉장히 야비하고 비열해요. 그야말로 희대의 사기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인 택하심에 따라서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자로 세우셨어요. 거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야곱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에서가 저러저러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결코 야곱이 에서보다 조용하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을 잘 도와주기 때문에, 아니면 지혜롭고 똘똘해서 그렇게 장자 삼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인간들은 어리석고 비열하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신실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악한 짓을 도모하는 존재들이에요. 자기의 조건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택해요.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드니까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일방적이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요 그냥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뭔가 조금 이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였던가? 또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받은 은혜에 정말 온전하게 잘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아마도 아닙니다 일 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일 거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기꾼 같은 우리여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